날이 많이 좋아졌죠? 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안식일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에도 있고 또 중요한 것들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네. 제가 어떤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듯 합니다만은, 저희가, 교회에서 신년도마다 새로운 분들을 직원으로 선택을 하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는 얘기가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미가처럼 날 위해 기도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걸 느끼지를 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반드시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오늘 또 기도를 안 하나? 저 사람은 맨날 남의 기도로 먹고 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작업입니다. 우리 찬미가 433장인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고한 사람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말미에 주님 앞에 어찌하니 고하나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은 친구이시오. 우리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천사하고 무슨 장기나 두시고 농담이나 따잡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그 기도의 향기를 가지고 향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귀중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가 철이 없으면 부모님은 그러려니 그런 분이려니 했다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그거 하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철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옛날 어른들이 돈을 잘 안 쓰셔요. 그리고 시장 가면 옷이 좋은 게 있는데 잘 안 사 입으셔요. 그러시죠? 그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저희 아버지에게 주시거나 또한 저희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먹으라. 지금도 그래요? 시어머니 그랬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좀 드시라 그러면 나는 배가 부르다고 얘기를 하셔요. 가만히 보면 안 잡섰는데 뭔 배가 부릅니까? 그럼에도 자식들 먹이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나중에 철이 나고 우리가 알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커야지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철이 안 나서 아직도 어려움을 부린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 중심으로 기도로의 초청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하여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가를 제가 우리 기도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니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연결돼요? 여러분, 누구 라인에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야당, 우리 민주당에 줄 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새누리당에 줄 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짝에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줄을 서야 돼.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기도를 통하여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 나의 무겁고 어려운 짐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다. 우리의 필요를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함을 입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늘 분위기를 맛보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기도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뿐인 게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걸 주마라고 약속하신 것이 4,8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제일 부자다. 그런 아버지 갖고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건이다. 좋겠지요. 친아버지가 이견이면 하나 큰 거 툭 띄워주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기울여 잘 들으려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요청하면은 쫓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여러분의 친정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친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못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에게 하나님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되고 놀랍고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아버지는 온 세계의 임금님이시다. 돈이 세계에서 제일로 많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나의 요청을 언제나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분에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에 나아가서 그냥 한 2, 3분 얘기하고 집에 가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늘 내가 올 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가 항상 기도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여기도 바리바리 싸놓고 저기도 바리바리 싸놓고 달라고만 하면 다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받아가시고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한 2분 3분이면 그냥 기도할 미천이 없고, 왜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냐 하니까 뭐 기도할 게 뭐 더 있습니까? 이런 우리라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화이트는 우리에게 늘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흠많고 무가치한 진흙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 우린 이와 같이 무가치한 내 자신이라고 화이트는 늘 일깨워주면서 이와 같이 무가치한 자가 여러분 놀라운 하늘의 임금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그분과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연결된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언젠가 제가 춘천에 가서 전도회를 하겠다고 그랬더니까 목사님 춘천에 가거든 강원도청의 부지사가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님 아들이 부지사세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시면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가시거든 우리 아들한테다가 전화를 꼭 해서 아들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리고 아들을 꼭 만나고 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춘천에 갔습니다. 후평동 교회 우리 이재원 장로님 있던 그 교회에 제가 전도회 하러 갔었다. 그 얘기입니다. 가서 이제 도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지사가 안 받고 비서가 받아서 전화를 얘기를 전해주는데 부지사께서 매우 바쁘셔서 만나실 수가 없고 시간이 언제쯤 되니까 통화로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시다는데 뭐 못하겠죠. 그러면 언제쯤 통화나 합시다. 이제 얘기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후에 목사님을 좀 뵐 수가 없겠느냐고. 그럼요. 저 뵈면 좋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부지사실이 저 구석에 있는데 아주 방이 우리 이 교회의 반쯤 돼요. 이날 부지사실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부속실이 몇 개가 쫙 있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한 2, 30명이 그 부지사를 만나기 위해서 줄로 나래비를 쫙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가 연말인지라 각 실장, 국장, 과장들이 부지사한테 도장 맡아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결제 맡기 위해서 쭉 기다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 박 목사님이 들어오시라고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거기를 갔더니 세상에 저를 붙잡고 이분이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왔더니 이 공무원들이 어떤 녀석이 왔길래 도대체 우리를 놔두고 저 사람을 만나나.
오늘 그 장로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뭡니까? 그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묻어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아버님이 기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사실은 저희 고향 중학교 선배세요. 또 중학교 선배이시기도 해서 그래서 쭉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제가 늘 잊지 않고 있노라고, 제가 이 공무원직에서 나가면 교회를 나가겠노라고 그때는 그렇게 잘 약속을 했는데 요즘에 교회를 안 나오시고 계시다는 소문인데 그 아버지와의 그 만남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이 부지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무엇으로습니까?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쓸데없는 정당에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 절대로 들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혹시 듣고 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저한테 뭐라 욕을 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오늘날 TV에서 뉴스에서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말요 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가 많아요. 내 고향이 뭐 경상도니까 경상도에 있는 정치가들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고향이 저 호남이니까 호남에 있는 정치가들 말 다 믿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서 아닐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연결해야 됩니까? 누구와 연결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연결돼야 돼요. 많은 경우에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알고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저희 강원도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가셨가 하면 2000년대는 강원도 시대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강원도에 있는 정치가들이 만든 그 슬로건이 강원도 시대래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사람들은 전두환에게 투표를 많이 했어. 강원도 시대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만들어주긴 뭘 만들어줍니까? 아직도 강원도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발전되지 않는 나라인데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교인들이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은 체험한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제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기차역에서 내려서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은 약 40리 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차 타고 다녔습니까? 걸어 다녔습니까? 걸어 다녔죠.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시내버스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 걸어 다닌 거예요. 그 강원도 산골짜기 길 40리 길을 들어가는데 제가 그 전주에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좋은 찬미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모르겠어. 왜 그렇게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갈 때에 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뜨거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흐르고 어린 학생이 40리 길을 걸어가니 얼마나 피곤했습니까마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걸어가는 길이 결코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기도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할 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입니다. 저희가 집에 갈 때 어떻게 간지 아세요? 제가요, 겁도 없이 빨간 성경책, 옛날 성경책 생각나세요? 그거를 딱 끼고, 응?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동네에 예수쟁이야 하면 이상한 인간으로 보는 그 시기에, 예. 미신과 인습으로 찌들어진 그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손가락질 하는 말들 성경책 끼고 우리 집에 당당히 걸어왔던,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없는 애죠. 미친 녀석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 달에 한 2번씩 갔는데 성경책 찢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무척 혼났죠. 그러면 아버님 모르신다고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느냐고. 아버님 이 책 읽으셔야 된다고. 네. 우리 아버지는 저걸 뺏어가서 태우려고 그러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그걸 들고 와서 뭐라 합니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달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할 때는 꼭 선물을 주셔요. 뭘 주시는가?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기쁨을 원하죠? 그런데 다른 기쁨은 찰나인데 이 기쁨은 지금 생각해봐도 찡하고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 찡하는 어떤 기쁨이 있어.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행복을 주셔요. 행복.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행복이 있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행복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피곤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걸어간다고 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피곤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순간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기도로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40리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 피곤하지 않고 기쁨 가득 은혜 가득 행복 가득 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여 말씀하기를 이런 초청에 우리가 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짐을 맡길 수 있는 큰 특권을 베풀어 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기도를 가리켜서 큰 특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큰 특권이다. 네. 기도는 큰 특권이요,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분이 계신데 우린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좋은 분이 계신데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말씀하십시오. 큰 필요도 말할 필요가 있지만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하찮게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주님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가서 얘기하면요 하찮은 거 얘기하면 아이 그런 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좀 큰 거 좀 얘기하라.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심지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매우 소중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친절한 아버지인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치 친구에게 여는 것처럼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를 만나면 그동안에 못한 얘기를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큰 아이 낳고 뭐 어떻게 하고 둘째 낳고 뭐 어떻게 하고 우리 남편하고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조곤조곤하게 하면 뭐 세상에 그러냐 힘들지 고생 꽤 했겠다 아니면 참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머 어쩜 그랬니 이러면서 오랫동안에 친한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떠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야 같이 말고 우리 며칠 같이 자면서 하자. 여행 가면 안 되냐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나한테 기도할 때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내게 좀 얘기 좀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좋은 분이 누구시라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예.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여러분이 이웃 사람에게 이 얘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까? 마귀는 하나님 아이고 아주 구두쇠 같은 분이셔. 이렇게 얘기하도록 지금 마귀가 하고 있거든요. 아주 노랭이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알현실로 우리를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의 알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한 알현실. 네. 제가 그 부지사님을 제가 만나러 나갔어요. 내가 나갔더니 아주 방이 굉장히 큰데 그분이 서금서금 걸어 나오면서 정말 만반의 미소를 띠면서 악수를 해주는데 옆에 있던 비서관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아를 위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발가락을 맞아주지? 이런 투였어요. 그래서 부지사님 저분이 왜 저를 쳐다봅니까? 그랬더니 오늘 제가 요즘에 신경이 워낙에 예민해가지고 목사님 만났을 때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아련실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기도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은밀한 자의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렇죠? 지존하신 은밀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존자 우리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와이프는 기도에 대해서 이것은 매우 고귀한 특권이다. 매우 고귀한 특권이다. 먼지와 흙에서 취함을 받은 연약하고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아래인 실로 나갈 수 있을까? 예.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러시아에 가 계시지만 청와대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저 대통령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줍니까? 해줍니까? 예. 그리고 어제 해줬다 합시다. 그 이튿날 가가지고 오늘 또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제가 그 부지사님을 그날 보고 그 이튿날 와서 또 만난다 그러면 목사님 왜 또 오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예.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큰 특권이요 또한 영적인 필요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기도는 큰 특권이며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큰 특권이며 영적인 필요이다. 예, 기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무엇이다? 큰 특권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다? 영적인 필요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올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게 될까?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의 임재의 햇빛 속에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매번 만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임재에는 반드시 임재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고 이렇게 일어나오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네. 여러분의 거울 한번 가보시고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요즘 기도 안 하고 있음 하는 것이 거울이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주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성의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요. 우리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발목 잡는 게 너무 많아. 아이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문고불은 얼마나 강력하게 딱 붙는지. 기도하기 싫어. 얘야 기도하지 말자.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뭐 꼭 새벽 기도 나가서 해야 할 필요 있어. 집에서 해. 집에서. 마귀가 그럽니다. 예. 집에서 하더라도 간단하게 해.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해도 잘 들으시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려면 좀 이따 해도 돼. 예. 좀 이따가 하려고 그러면 뭔 일이 생겨. 그러다가 하루가 쓱 지나가면서 아이고 오늘 기도 못했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제 못했고 오늘도 못했거든. 내일에 또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하나님 잘 들으셔. 걱정하지 마. 교회에 가서 기도해도 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기도 우리 하나님은 중언 부언을 싫어하거든. 그러니 간단하게 해도 돼.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와 깊이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니 찾아가가지고요 3분 5분 있다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돌아오면은 저놈의 자식이 뭐하러 왔나 그런 말을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요? 예? 딸이 왔는데 엄마 하고 왔다가 나 갈게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우리 딸도 가끔씩 좀 우리 윤주 왔는데 그래 나는 정말 너무 예뻐 너무 보고 싶었어 오늘 또 왔는데 쟤를 보면 기쁨이 가득해요. 좋아요. 그럼 아빠랑 갈게 이러면서 갑니다.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가. 그러면 제 마음에 뭐가 들까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도 더 멋지시고 훌륭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바리바리 준비해 주셨거든. 근데 이거 주려고 하니까 줄 시간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받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대단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함. 그러면 나는 바빠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음. 이것과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써 부르짖자 그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건 일요일교회 형식이라. 세상에 성경에 나온 얘기까지 일요일교회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부르짖습니까? 간절할 때 부르짖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셔요. 예. 그러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아까 이거 말씀을 드렸고 자 요즘 새벽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잠이 오십니까? 집에서? 예? 잠이 오셔요? 집에서 잠이나 쿨쿨 계속 주무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그러시겠어요? 제가 언젠가 안식일날 대예배 때는 말을 못하고 저녁 예배에 신실한 분들만 오셔서 신실한 분들에게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이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서 뭔 소리 하느냐고. 그때는 못했죠. 그러나 지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까? 대답이 참 시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잠만 주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노래가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주님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오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시면 오세요. 예. 여러분 새벽기도 해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런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예. 여러분 새벽기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런 분 못 봤어요. 예.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새벽기도 요즘 많이 새로워졌어요. 우리 박성훈 목사님도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1시간도 빠짐없이 잘 나와가지고 말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박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 새벽기도 말씀인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얘기하니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은 월급 받고 하시니까 새벽기도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하시니 나도 아론과 훌처럼 이쪽 팔 잡고 저쪽 팔 잡고 함께 기도해 드리자 이런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렇습니까? 안 그래서 그 말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좀 기도 좀 하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기도 좀 하세요. 우리 김복순 집사님 제가 연세가 상당히 연만하지만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 예? 일찍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또 일찍 일어나요. 예? 일찍 일어나서 저 차 내려와가지고 불 켜고 문 열어놓고 예? 또 기도 음악 틀어놓고 준비를 하면 저 집사님 나보다 더 부지런하셔가지고 먼저 오고 계셔요. 예. 자, 저런 분들을 보고 우리 젊은 분들이 좀 각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뭐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옳아요. 다 옳은데, 여러분, 힘써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나와봅시다. 예. 그런데 우리는 누구로 이 세상에서 선택함을 받은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주자로 우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자로 이렇게 끝나면 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마지막 햇불을 든 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갑자기 아멘이 조금 이렇게 밖에 안 나오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 마지막에 햇불을 든 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여러분들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되 새벽을 한번 하나님 앞에 바쳐보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러 이곳에 못 나온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에게 한 장씩 다 나눠드린 기도 목록을 가지고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루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좀 기도 좀 해보십시다. 기도하셔서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은 그 박나경 목사는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초청받으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